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계속해서 봅니다. 3장. 오늘 어제 보았던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3절을 중심으로 14절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우리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일째인데요. 오늘은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사랑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 13장을 보니까 우리가 많은 성품과 덕목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사랑이라는 성품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내지도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스란히 녹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품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는 그 성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성품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더해짐으로써 새 사람의 옷, 우리가 이번에 함께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에 사랑이 더해짐으로써 그 옷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지고 더 차림새가 짜여지고 분명해지고 온전해진다라는 뜻이겠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발전하게 돼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13장을 사랑장을 번역합니다.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특세 주제,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려고 할 때에 사랑이 빠진다면 그것은 울리는 괭가리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우리 안에 채워가고 그럴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사랑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죠?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주고 받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오는 게 있어야 가고 가는 게 있어야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인 간에도 처음에는 만날 때는 정말 간이니 쓸개니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 변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은 아내에게 돈 벌어도 줬으니까 밥 해줘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엄마는 아빠에게 애 낳아줬으니까 애 키우는 거 도와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부 사랑처럼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사실 본질적이지 못하고 결국은 식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부질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랑의 방식이죠. 그거와 달리 아가페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은 이러한 세상의 사랑, 주고받는, 받고 주는 그러한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그나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모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진 못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모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할 수는 없어요.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싸워가면서 이 사랑을 만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아가페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산되고 어떤 주고받는 서로 간에 의무적이고 그런 것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제 그제 용서와 용납함을 배웠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해서 훈련하자, 연습하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자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성품들 위에 이 마지막 방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더하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선물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선물을 포장할 때 마지막에 리본을 장식하면서 이 선물에 정성을 담는 것처럼 그 선물 세트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바울은 이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복장, 우리의 패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때가 있는데요. 옛날 복식은 그랬죠. 옛날 유대 사람들 우리가 영화나 뭐 그런 데서 보는 것처럼 옷차림에 있어서, 그 옷차림에 있어서 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매무새입니다. 옛날엔 이렇게 통으로 뒤집어 입었었죠. 그리고 그 띠로서 이렇게 허리를 졸라매므로써 그 옷이 바람에 펄럭이지 않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던 것이 마지막에 묶어주는 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벨트를 가지고 장식의 마지막 그 포인트로 옷을 입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그 복장에 있어서 띠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복장을 잘 아는 그 시대의 청자들, 듣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 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품들을 묶어내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성품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많은 성품들이 있는데 그 성품들이 다들 그냥 따로따로 제각각 움직인다면 조화롭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묶어주는 것, 그 많은 성품들을 사랑이라는 성품으로 다 이렇게 감싸서 묶어줌으로써 그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내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엔 그런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각각의 성품들이 물론 하나하나가 중요한 어떤 의미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묶어냄으로써 결국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성품들이 다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들어짐으로써, 묶여짐으로써 주님이 이 여러 성품의 종합체, 완전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매는 띠로서, 사랑이라는 띠로서 성품들을 다 아름답게 묶어내는 것,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온전하게 매는 띠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들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띠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각각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띠가 바로 사랑의 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은 다 제각각의 개성이 있고 각각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각각에게 장점이 있는 성품들이 있죠.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로 묶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의 각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 지체들이 아름답게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한 덕목 안에서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그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여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고 묶어주는 역할까지도 맡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사랑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성도 안에 있는 성품들을 빛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는 구심점이 되는 덕목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허다한 죄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베드로 또한 성도들에게 뜨겁게 사랑하기를 권면하면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의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은 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뭘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을 짓도록 했어요. 그죠? 성막 성전을 지으셔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을 둡니까? 십자가 돌판과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를 한 호멜의 만나를 보관할 언약궤를 그 지성소 안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속죄소는 뭐냐면 말하자면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그것을 시은좌라고도 말하죠. 시은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과 지팡이와 만나는 인간들의 죄를 의미해요. 상징합니다. 매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인간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죄악의 상태가 바로 그 십계명과 만나와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물들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을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시은자로 덮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은자에는 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의 그룹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은자 위에 그 속죄소 위에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되면 매년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리도록 하신 거예요. 레위기 16장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런 의식을 행하도록 하신 이유는 제물의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 언약궤 위에 뚜껑 위에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의 죄들, 그룹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범죄의 기억들을 가려주고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그 죄를 덮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서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이미 광야의 성막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 담대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우리가 지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그들의 허물이 덮여지고 가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악들도 덮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해야 된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아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요,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적당히 대충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도록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 주셨잖아요. 그만큼의 버금가는 사랑을 우리도 만들어가고 시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덮어줌으로써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하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용납과 용서 얘기했지만요, 사랑은 용서에서 한 걸음 또 더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용서가 적극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잘못을 묻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걸 아예 덮어버리는 거예요. 가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든 상대방의 잘못을 파내고 캐내고 그래서 내가 우월하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저와 아내의 대화도 종종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요, 서로 자꾸 깎아내리는 말을 하게 돼요. 굳이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그런 것이 없는데도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합니다,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즐겨하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을 깨닫게 돼요. 이 시간에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를 사랑해 주진 못할 망정 저 사람은 저래서 부족하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저 사람은 저것이 모자라다,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여러분도 그러한 결단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를 타면서요, 준비하면서 특별히 저는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처럼 대하기 위해서 내 안에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못되고 악한 마음들,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긍휼이나 자비는 전혀 없이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용서, 주님의 성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변하셔야죠. 이젠 주님의 성품으로 옷 입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성품들 하나씩 점검하시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 그 사랑까지 여러분 도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 사랑의 성품을 더욱 진하게 만드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하게,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리내어 주님 앞에 부르짖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지만 그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 이 팬데믹을 지나온 이 시대에 다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시고 놓고 있었던 것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높이 들어 올리는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등불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높이 들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들, 힘이 없고 기운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한 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다시 그 비어가는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